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가장 이 눈물의 선지자 하면은 예레미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에 젖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권을 잃고 바벨론에 귀속되기 직전에 그는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아주 이 작은 폭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주제이며, 이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민족에게 잡혀갔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들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울어요. 같이 아파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서 만약에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 하나 쏴서 이스라엘 민족이 좀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집하고 우리의 혈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에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12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야곱의 12아들,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야곱의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복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니까 약 500번 정도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신수성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복. 그러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복이 뭐냐? 이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적 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개인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적인 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또 이 육적인 복은 육에 속한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복이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좋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 영적인 코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의 복이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이제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복 받으려면 신명기 28장과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니와 네가 나의 말에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복 준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장 3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2장 7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14장 13절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19장 6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참 이거 보니까 한결같은 코드가 하나 있고 한결같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요 11조더라고요. 이 장로님을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저희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세워요.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이게 첫 번째죠. 물질의 크고 작긴 떠나서 10의 1조는 그 장로님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피택하고 세울 때도 이걸 먼저 봐요. 두 번째로 뭐냐면 공예배를 봐요. 이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예물에 대해서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11조의 축복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대요. 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복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신대요. 이 11조의 축복입니다. 결국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한 3번 정도 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해석을 내가 좀 전에는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좀 보시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토기장이의 그 사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역장, 작업장일 것 같아요. 근데 이 토기장의 손에 그릇이 있는데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이 그릇이 이 진흙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 보니까 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거 난 다 빚어서 자기가 원하는 기준의 이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이 장인이죠. 도공이죠. 도공 장인이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토기장이의 진흙이 올라와 있는데 이 진흙이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진흙이 딱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 원하는 그릇을 이렇게 이제 그 돌림판이라고 그러나요? 그 돌림판에 돌리는데 이게 삐져나온 거예요. 터져서 삐져나왔어. 터져서 삐져나오니까 원하는 그릇을 이 원하는 그릇이 이거였지만은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제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 현대인의 성경을 좀 더 쉽게 푼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방금 만들던 그릇이 찌그러지자 그는 그 진흙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것은 완전히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6절입니다. 자, 이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에서 핵심이 뭡니까? 지금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능히 너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6절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서 430년을 거기 살았어요. 애굽 왕 파라오가 원하는 대로 이들을 노예를 삼고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희망은 그냥 먹고 자는 거예요. 무탈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꿈틀거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듬기 시작을 했어요. 모세를 다듬으시는데 어떻게 다듬으셨냐면은 그가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해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자기 방법대로 움직였던 그 결과는 도망가게 돼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를 통해 도망을 갔습니다. 나이가 이제 거기서 나이 40에 도망을 갔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나이 40에 또 가장 건강하게 움직일 나이 40에 도망을 갔어요. 그의 마음에는 이 마음에서 울분이 있었을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비참함 그 자체로 놔둬버리셔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그의 방법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이 다 박살이 났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2의 애굽을 건설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제2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던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가 박살이 날 때 보니까 이제 네 손에 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지팡이를 네 손에서 놓아라 그러셔요. 지팡이를 놓으라 그러셔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 문제 네가 해봤는데 되느냐? 안 됩니다. 내려놓아라. 던져라. 근데 던진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너 이 지팡이를 뱀 만들어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었어요. 너는 그냥 놓으면 되는 거야. 내가 뱀을 만들어 줄게. 내가 이것을 살아나게 만들어 줄 거야. 너는 다만 나를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딱 내려놓았을 때 뱀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서 이 서열 3위였습니다. 서열 3위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인종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서열 3위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적어도 그 사람은 거기서 이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무술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력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것은 그의 이론상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지팡이는 지팡이다. 저는 그 말할 수 있어요. 성철 스님이 그 말씀하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팡이는 지팡이입니다. 이거예요. 지팡이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는 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뭐라고 하냐? 뻥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뱀이 되니까 이 뱀 앞에 모세는 움찔하죠. 뒤로 한 걸음 물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집으라. 근데 뭘 집으라 그래요? 뱀을 집으라. 지팡이를 집으라.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뱀을 잡으면 뱀이잖아요. 물잖아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잡으니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용하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보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짐이 하나 있어요.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축복하시리라 믿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의 손을 들어라. 뺐습니다. 너의 품에 넣어라. 넣었습니다. 빼라. 뺐습니다.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문둥병이 손에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순간에 그의 비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도 우리 코로나가 막 이제 발발했을 때 제가 코로나가 왔어요. 철룩 내려앉더라. 모든 예배가 한 주간 격리되고 2주간 격리될 때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이런 코로나를 주십니까? 저에겐 지나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을 때 그때 나 자신이 정말 지팡이에 불과한 도구였다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나는 슈퍼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렁 내려앉는 게 아니었어요. 문둥병이 온 거예요. 문둥병은 격리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비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비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비전이 다 끊어지고 완전히 스톱이 되고 내 방법이 다 끝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다시 품에 집어넣어라. 넣었더니 이제 뺐더니 문둥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의 손에 흙이, 이 진흙이 터져 나옴으로 인해서, 삐져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이 토기장에는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도 진흙과 같아서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왕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역을 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주관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며 가슴을 찢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먼저 만지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지시며, 저 애굽왕 바로가 세상 천하의 최고의 왕이 되냐? 나는 그 위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홍해를 보고 애굽왕 바로를 보고 군대를 보고 있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 민족들이 지금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가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왕과 이 장관들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블레셋 군대와 진영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옵니다. 자,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이 문제, 이 블레셋의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역대상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느니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다급하잖아요. 그런데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최전방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와버린 거예요. 와서 그들이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르바임 골짜기에서부터 이제 그곳에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막아줘야 되잖아요. 방어해줘야 되잖아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은요, 그 백성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지켜주고 그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그 백성을 지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과 이념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지켜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다윗은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역대상 14장 10절에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르바임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손에 붙였노라. 네 손에 붙였노라. 건강을 네 손에 붙였노라. 너의 자녀를 네 손에 붙였노라. 이 오남리를 네 손에 붙였노라. 전 세계를 너의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은 안개가 물려가듯이 그냥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들이 다시 진영을 정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들을 내 손에 또 붙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 손에 붙였다만 너는 이제 항오를 버리되 이 앞에 항오를 버리고 뒤에 항오를 버리고 옆에 복병을 두고 그리고 이제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때 진격해라 그러십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에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뽕나무 위에서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뽕나무에서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날 때 그때 움직이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먼저였고 우선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핸드폰을 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며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며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 손에 있는 거야. 그리고 7절로 12절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여기 특징이 뭐냐면요. 어느 민족 국가도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뽑으시면 뽑혀져요. 멸망시키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하시면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뽑거나 멸하려 할 때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손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서 8절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냥 너희 민족은 내 손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내 손에 있는 건 맞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잘못하고 있으니 돌이켜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지금 건설하고 심을 때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흥왕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선진국이 됩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죄와 악을 통해서 거두시고 뽑거나 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잘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도 그 해에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악이라면 여러분 전에 이야기해 드렸죠. 선악과가 전에는 에덴 동산에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이제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 몸에. 이젠 안 보여요.
이 선악과가 이제 이 몸속에 들어왔으니 이게 이 선악이 독이 돼버렸어.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이 선악과로. 어떻게 이 선악과를 뽑아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왔으니, 내 속에 들어왔으니.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오셔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악과를 이제 이 선악의 심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소멸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하심과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할 때 또 여러분 고난이 계속 오면요. 사람은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람은 자기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내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잡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딱 잡혀서 그 중심을 잃지 않냐고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이상한 짓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예수님 이 안에 계시는데 이상한 말 해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상한 말 못해요. 또 이상한 말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을 좀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좋게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가 아파서 울 때 아버지도 울더라고요. 어머니가 울듯이 이 하나님도 울고 계시더라고요. 시브리서 5장 7절에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울고 계셔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시듯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울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울고 계실 때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 또한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풀어주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만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얘 아무개야, 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손에 있단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그 강한 자들이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해주리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도우리라. 주님 말씀하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